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함께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복음의 여러분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따라 신앙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진리다. 그래서 신앙은 진리를 이번 한 주간에도 날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또 선배가 후보에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당신, 너, 우리 모두가 다 진리대로 삽시다 라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기록을 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진리에 입각한 분명한 사실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확인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듯이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오면서 자랐습니다. 이후에는 위대한 스승 바울을 통해서 목회 훈련 또한 잘 받아왔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디모데는 비록 젊은 청년이긴 하지만 유약한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목회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교회 안에 벌써부터 아주 거친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유약한 기질을 가진 디모데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참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자신의 곁에는 든든한 나무와도 같은 바울 스승마저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역은 해야 되겠고 또 목회는 감당해야 되겠는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이 먼저 보이다 보니까 소심함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진리를 확실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7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어떤가요? 늘 두렵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로, 육신의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눈만 뜨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감당해야 될 세상의 무게의 짐들이 가볍지가 않기 때문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우리도 삶 속에 늘 무거운 짐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 이것이죠. 근데 가만히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보게 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무게가 분명히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염려를 일으키고 근심을 불러오게 하지만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절제 않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이런저런 현실에 입각한 두려운 마음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암송되어지시고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벌써 새해가 열려서 한 달이 끝나가는, 참 세월이 빠르죠? 곧 이제 2월이 시작되겠지만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은 빡빡할 겁니다.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우울증과 많은 것들이 또 쑥 올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을 여러분 읽으시고 암송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마귀가 이렇게 던지는 두려운 마음을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 내 마음에 능력을 주셔, 사랑을 주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던지는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이름 마귀를 대적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참된 샬롬이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 분명한 진리의 사실에 근거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염려와 근심으로 소심하게 지금 서 있는 디모데에게 그러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실제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지금 스승이 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지 않니? 너 이런 나를 보면서 절대로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어쩌면 디모데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신앙생활 하다가 복도 받지만 고난을 받는 것도 한 부분이야.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목회 잘 감당해라. 사나 죽으나 복음만 전해라.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는 거야. 그걸 당연하게 여겨라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이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린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해드린 만큼,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만큼 그 대가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 형편도 나아지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고 누구보다 무리가 되게 해주실 줄로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적 바램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나쁜 게 아니죠. 죄도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를 잘 믿음으로, 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킴으로 기록된 말씀의 약속대로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놀라운 평강과 형통과 강건의 삶의 은총을 누리는 만큼 또한 뭐도 주셔요? 고난이라는 여러분 감추어진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신앙의 지식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결국 잘되게 해주시고자 성장통을 겪게 하시고자 고난도 조금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곡해해서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뭐 이렇게 꼭 교회 다녀야 되나? 별거 없네. 뭐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각하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의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귀만 춤출 뿐인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방금도 여러분 우리가 7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절제와 여러분 사랑의 그 마음의 힘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원치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언젠가는 지나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고난을 맞닥뜨리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주변의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런 귀한 성령의 열매의 마음들도 충분히 받아 누리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의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말씀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또 나에게 찾아온 이 영적인 시험을 잘 극복하면서 결국에는 갑절로 여러분 승리의 은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더 큰 고난보다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보면서 너는 깨달으라. 고난과 함께 또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이게 예수 제자도의 길임을 지금 계속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감옥에 갇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맞지요. 하지만 수감된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면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듣는 단어이고 말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이 모습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여전히 성령님의 행하심으로 바울을 통해서든 누구든지 간에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은 뻗어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이 복음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들어야 될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므로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귀한 성령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진리의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목회적 이 소심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로서도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이 부끄럽지 않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그 대가로, 섬김의 그 대가로 복도 받지만 고난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듯한 어려운 삶의 환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악한 상황들까지 다스리고 일하셔서 결국에는 복음을 들을 자가 복음을 들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섬기는 일꾼들의 그 눈과 기도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이번 한 주간에도 넓게 넓혀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는 자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날마다 그와 함께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본문 11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선포자, 사도, 교사로 임명하셨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그리고 내가 믿는 만큼,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밤낮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선포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나와 함께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영적 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한 사람도 구경하지 않고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제가 그토록 바라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도 성장과 발전을 주실 것이고 영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통틀어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주님도 일하셨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도 날마다 가정에서 일하고 일터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하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따라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구별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시고 외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뻗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의 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칼이 여러분 입에서 나가고 여러분 손에서 뻗어나가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통로를 통해 누군가는 예수 믿는 역사가 날마다 또 달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도 경험해야 될 교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고군분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일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믿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멘 아멘 하시고 눈물 흘리며 찬송 부르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타당합니다. 하지만 교회 그물 바깥에만 나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세상은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 모든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이 세상의 하늘의 권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악하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들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영권, 물권, 인권 모든 것들도 주시지만 더불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과정 속에 고난도 주시면서까지 결국에는 그 일의 끝에는 더 나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대가로 또 나에게 어떤 육적인, 영적인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삶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과정이구나. 이것도 하나의 한 부분이구나.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또 극복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금의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아내시고 일터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때를 따라 동료들에게 복음을 외치시고 교회에서도 더욱더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말씀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약속하신 대로 복도 받지만 고난이라는 복도 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결국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이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 8절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고난의 길과 다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오묘합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도 받으시고 고난이 혹 올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잘 헤쳐나가시고 극복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겪게 될 고난에 그 사람은 절대로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신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헌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꿈을 실현시켜 주셔야 될 하나의 신앙의 수단으로만 삼을 뿐이지, 내가 예배 드린 만큼 나의 삶과 마음과 땀과 눈물을 다 바친 만큼 복도 받지만 고난도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여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고난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도와 함께 교제 나누고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끝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여러분 눈이 감겨진 자로 살지 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결단하고, 하나님, 새해가 된 만큼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도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또 잠시 고난을 허락해 주시더라도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인내함으로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나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은 이 바울을 끝내는 고난의 자리에까지 주저없이 나아가도록 이끌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본문 12절을 보시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 고난을 주셔요. 하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통하여 이 고난도 이겨내게 하심으로 더 나은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을 지언정 절대로 자신도 부끄럽지 않았고 디모데를 향해서도 너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또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란다. 아들아, 이 땅에서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야. 힘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신앙 고백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힘들 때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기 원하시면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 힘들 때마다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바른 신자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바울처럼 우리 역시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분명한 이 권면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이 능력을 따라 복도 받지만 고난을 함께 받게 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영혼과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믿음의 강력한 시멘트의 복이 우리에게 단단히 굳어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기도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원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어서 성도들 보고 싶었던 목장원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눈물도 흘려가면서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요. 서로 간에 여러분 믿는 자로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절친인 불신자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이런 세월을 살 수 있도록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이 권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두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말. 또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것. 자, 이게 뭘까요? 본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1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른 말을 어떻게 해라? 본받아서 지켜라. 또 14절 끝에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13절에서 여러분 바른 말이라는 것은 뭘까요?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간에 밤낮으로 한평생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기도보다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전 세계의 어떤 다른 민족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절대로 둘째가라면 서럽지 않을 정도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의 열정이잖아요.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조국의 교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또 그만큼 약점이 뭐예요? 말씀에는 또 생각 이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무지하면서 기도의 열정만 살아있을 때 어떤 패단이 나오죠? 이단들, 사이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들이 처음부터 악해가지고 이단된 게 아니랍니다. 말씀의 지식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보다도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여러분,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것은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네가 배웠으니 배운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너가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나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서 이 가르침대로 너는 목회하면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렇게 지금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의 바른 말이라는 것은 이단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거짓 복음을 여러분 따라 살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이 바른 복음을 따라 살아내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흰 것은 흰 거고 검은 것은 검은 거지 여러분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배운 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상과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전히 괴롭지만 끝까지 처음 배운 그대로 바른 복음을 배운 그대로 여러분 따라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은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뭘 또 부탁하고 있죠? 아름다운 것도 지켜라. 자,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이죠. 뭐예요? 사도로서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13절에서의 바른 말은 말씀 자체의 가르침이고 14절에서의 아름다운 것은 13절에서 언급한 이 성경 말씀대로 이제 교회의 원리나 목회적 방침이나 이런 본질을 향한 아름다운 건강한 비본질적인 교회 생활들 있죠.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을 따라서 제자된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배운 대로 복음을 살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절대로 왜곡하거나 변질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처음 그대로 배운 대로 또 고난을 받을지언정 배운 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 성경이 성경되기 위하여 세워진 전통이나 규례 이러한 것들도 잘 지켜 행해라. 그러면 가정도 윤택해지고 교회도 성경대로 잘 세워져 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부탁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꿈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신앙을 수담 삼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아멘이십니까?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해 주실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대로만 여러분 행합시다. 말씀대로만 여러분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는 것이며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이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서 모두에게 간증하고 교회 바깥에 또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셨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늘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 위로자, 협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간섭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그것을 전하며 살아내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야 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